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로 이렇게 기독교회에서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종려 주일, 사순절, 고난 주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또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이제 각 예배당마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여러분 이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좀 마음을 가져보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내가 드려보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땅에 펴며 그리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외치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 시작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렬히 환영하며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
종려주일에 참된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과 닷새 만에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의 행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바로 5일째 되는 그날에 주님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다 같이 제자들과 더불어 소리쳤던 백성들이 닷새 만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소서,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저주받은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달아매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누구를 내어주랴? 이 강도지단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내어줄까? 아니요, 우리에겐 예수는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주소서. 불과 닷새 전에 환영했던 그들의 얼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얼굴로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환영했겠죠. 열렬히 환영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 자신들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로부터의 자유,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의 꿈이 좌절될 때, 그들의 원하던 그 소원이 뭉개질 때 그들은 폭도로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 믿는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는 십자가,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왜 기독교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십자가의 진정한 그 의미를 발견하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의미가 진정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4번째, 오늘 성경의 본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섞여 있지만 원래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람어로 이렇게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공용어로 일반 언어로 사용했던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원래 문자로 히브리어를 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절규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버림의 장소예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율법으로 보면, 율법적 신앙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이웃집의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살리려고 어머니가 대신 희생할 수는 있죠. 아버지가 대신 희생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은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내주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언젠가 그 독자의 그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엄마의 절규 소리가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 내내 계속 우는 거예요. 발인하게 되는데 그 성남 화장터에 도착해서 버스 안에서 잠깐 예배하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그 버스 안에 그 어머니만 우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유가족들 모두가 다 아주 통곡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10살 먹은 아이가 화장터에 그 장례를 치러야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걸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 설교한다고 그 설교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냥 다 통곡 소리로 그 어머니의 슬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죠. 오늘 이같이 우리 부모의 심정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목숨을 내가 대신하여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아마 목숨이라도 내어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 한계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의 한계는 아들의 아픔을, 아들의 슬픔을, 아들의 절망을,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인본주의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라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것. 그 무엇으로도 내 죄를, 내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이 값을 이미 매겨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건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모르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어쩌면 예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을 수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을 때도
뭐 이방인은 상관이 없었어요. 뭐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우린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성경이 나오고 무슨 상관인가요? 뭐 성경 한번 읽어보면 뭐 문화인으로, 문명인으로, 지식인으로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분노와 그 다음에 감동이, 은혜의 감동이 막 교차합니다. 이게 사실로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의 사건을 사실로 나하고 상관이 있는 그 이야기로 읽어 내려가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수가? 가야바의 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 군병들에 의해서 그자 얼마나 모욕을 받습니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소롭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다가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해요. 성이 희롱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입었던 옷을 다 벗김을 당하죠. 하나도, 속옷마저도 다 벗겨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네 거냐 내 거냐. 가시관을 머리에 이 어마무시한 그런 깊은 큰 가시가 달려있는 가시관을 눌러 씌우게 합니다. 머리에 박히죠. 피가 흐르죠. 거기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채찍. 저는 그 장면들을 읽어 나가는데 마치 제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를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희롱하고 옷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톡톡 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조롱합니다.
그때 주님이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마치 나와 같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요? 인류의 구원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3시에 아침 9시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손목에, 양쪽 손목에 못을 박고 발 등에 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까지, 9시부터 제 6시까지니까 6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제 3시부터 제 9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매달고 있어도 힘이 들 텐데 못을 박아서 살이 찢어집니다. 몸의 체중 때문에 살이 찢어집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몸에는 갈증이 나죠. 온몸의 70%가 피와 물인데 그 피가 쏟아지니까 갈증이 나죠. 목이 타죠. 목마르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유대 땅에서 그 정오의 시간은 낮에 걸어다닐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가장 태양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더라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빛도 감히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해가 하나님의 아들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영원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태양빛도 빛을 잃고 완전히 캄캄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탄식 소리, 그 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를 버리셔야 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우린 주님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고민하여 슬퍼하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와서, 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주님은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저만치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쓴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사이다. 주님은 그 쓴 잔, 죽음의 쓴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십자가에 달려보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죽음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한 몸이신 그 아들이 육체로 오셨을 때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끊어져야 되는, 그리고 온갖 멸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온갖 수모, 온갖 희롱과 온갖 조롱을 다 받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 그 십자가, 과연 즐거운 십자가였을까요? 고통스러운, 죽고 싶을 만큼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오늘 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의 본문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또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느끼는 그 심정은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의 죽음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이가 벌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언젠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막 너무 내려앉아죠. 막 두려움, 답답함, 괴로움, 고통이 막 이렇게 교차하는 그 시간만큼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체험을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런 적 당하신 적 있나요? 환경을 통해서 내 형편, 답답함,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가, 이렇게 고민하고 죽게 될 만큼 괴로움을 당하신 이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체휼하신 이가, 체험하신 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장 바닥을, 가장 밑바닥을, 처절한 밑바닥을 체험하신 이가, 경험하신 이가, 당하신 이가 온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당하신 이가. 주님의 십자가는 삼중고, 육체적으로 정말 괴로움을 당하죠.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죠. 삼중고가 있는 현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대언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입니까? 여러분, 내 가진 소유입니까? 내 이름 석자가 받는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살려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영생, 하나님이 그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다 치워버리시고 아들의 목숨값으로 대신하여 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나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는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나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개혁 공동체 성도들,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멸시천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성도의 무리가 오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보이시나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영혼을 내어주다, 내어놓으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난 죽기 싫어, 나에게 죽으면 안 돼,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영혼이 떠나신 게 아니고, 이 원어적 의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어놓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안 죽으시려고 몸부림치다 죽으신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뭘 더 주지 않을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돌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내어주신 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아들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도 내어주고 날 구원하셨으니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함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